저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을 싸울 터인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싸우신 이 영적 전쟁, 이미 사망 권세를 무찌른 전쟁이오니 주님이 십자가에 남은 고난의 자체를 저희가 몸소 감당하며 우리의 영적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의 검이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실패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사오니 주님,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소망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해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찾아지는 귀한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10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수아 10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요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요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전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하여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골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요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요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 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무 때에 요수아가 명령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10장은 요수아가 팔레스틴 땅의 남부 지역 다섯 왕들과 전쟁 내용이 10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다섯 왕들이 그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섯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오늘 지금 어디 숨었다 그랬어요? 16절에 막게다라라는 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 막게다라고 하는 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셰펠라 평지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해발 한 100m에서 한 500m 사이 그런 지역에 있는 언덕 구릉지대 같은 곳을 셰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이 셰펠라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그 앞에 보면 그 12절에 그죠? 10장 12절에 아얄론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이 기브온이나 아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셰펠라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막게다 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막게다 굴은 팔레스틴 지역이 석회암층이 발전한 곳이 이 셰펠라 지역인데, 여기에 빗물이 녹으면 여러분 제주도 같은 경우로 보시면 돼요. 비가 위에서 내리면 빗물이 바로 땅 위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해안 지역, 바다에 가까이 내려오면 거기서 물이 그 빗물이 다 작용을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로 해서 마치 수돗물처럼 해안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의 해안 지역에 가면 빨래터 같이 이렇게 목욕탕 같이 곳곳에 그렇게 바닷물이 아니고 바닷물 바로 옆에 민물이 와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고 와서는 바로 거기서 목욕을 하거나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빨래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형이 그렇거든요. 이 막게다 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석회암 동굴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석회암이 있는 곳에 뭐가 많아요? 동굴이 많습니다. 삼척, 뭐 울진, 동해, 뭐 이런 지역에 가면 석회암 동굴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에는 동해안 지역에 울진에 가면 성류굴이라고 그런 여러분 아마 아주 오래된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이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척 지역에도 큰 동굴이 많아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지휘자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섯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우리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헤브론 왕. 예루살렘과 헤브론 어느 지역이에요? 고산지 산 지역이 가장 중심적인.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로 설명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도 약간 북서쪽으로 있는 곳이 기브온이,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약간 북서쪽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있는 곳이 막게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일 언덕이 높은 곳이 산이 제일 한 700, 800고지예요. 근데 그 밑으로 이렇게 저쪽 지중해 쪽으로 계속 땅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 중간 지역이 주로 셰펠라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세가 기우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나 혹은 솔로몬 시대 보면 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전투를 벌이고 나서 어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뭐 예를 들면 군부대를 뒀다.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전망대를 뒀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전부 다 뭐냐면 군사 지역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지역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려면 저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려고 하면 반드시 라기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라기스를 누가 점령하이다. 그러니까 라기스에서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전병을 띄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봉화대 같이 이렇게 불을 피우든지 아니면 무슨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라기스로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죠. 근데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점령이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가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아도니 세덱이 있지만 창세기 보면 예루살렘의 왕 멜기 세덱, 세덱 그러죠. 여기도 아도니 세덱이란 말 빼 멜기 그다음에 아니면 아그돈 세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모리 다섯 족속들이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남부 지역이 나중에 땅을 분배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어떤 지파한테 줍니까? 유다 지파한테 줘요. 유다 지파가 줬어. 그래서 유다 왕국이 그리고 다윗 왕국이 형성되는 본거지 토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중요한 전투라서요. 이 막게다 굴로 이들이 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 18절에 굴 어귀에 큰 돌로 굴려 막아라. 그리고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추격전을 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이 군사 전략가 그리고 지휘자의 아주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는 장면이죠.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을 치라. 도망병들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력을 가다듬어가지고 다시 공격해 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주셨느니라.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격전을 벌여서 승리하게 하자 하고는 그 앞장을 여호수아가 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사력을 해서 거의 전멸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사람은 성들로 도망갔다. 패잔병들이 도망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모든 이스라엘 진영들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게다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굴 안에 이 남부 지역에 5 왕들이 있습니다. 이 5 왕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진멸하고 완전히 없애야 남부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없애야 될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을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멸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내 신앙생활에 내 성격적인 생활, 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또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런 말씀 있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뭐라 그래요?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혀를 놀려대면서 저것들이 뭐 별볼 있겠어? 우리가 다섯 연합군이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 아도니 세덱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저것들 어디서 굴러먹드는 건지 모르는데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근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입이 혀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도 또 혀들을 놀리고 별수를 다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동료를 누가 믿음의 사람들을 혀를 놀려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이거보다 더 창피한 일이 없는 거예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적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혀를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서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영적 권세자들이 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보시죠. 22절 말씀부터 보세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돌 어기의 문을 열어서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니까 다섯 왕들을 예루살렘 왕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들의 이름을 해가지고 그에게로 요수아의 발 앞에 끌어냅니다. 끌어내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장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 전사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이래 봐도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는 우리의 영적 지휘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과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중간에 매개 역할을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영적 능력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러분 이것을요, 야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뭐 그냥 항복 문서를 받든지 하고 풀어주든지 그래야지 뭘 이거 발로 밟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본문을.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원수 마귀 사탄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네. 씨를 말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에 가가지고 무좀을 많이 걸러옵니다. 그럼 무좀이 잘 나갈까 안 나갈까요? 요새는 뭐 약품이 좋아서 많이 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무좀이 걸리면 그 무좀 한번 고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러면 그 무좀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완전히 박멸해야 됩니다. 음식도 뭐 약도 먹고 발에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무좀을 보니까 발가락만 있는 게 아니고 발톱에도 무좀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저도 군대 가지고 무좀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뭐 안 나요 그게. 여름철만 되면 그게 살금살금 살아나가지고 발바닥을 전부 다 살짝 벗기기도 하고 뭐 발가락 사이가 또 이게 건조하지 않으니까 습기가 차니까 거기 자꾸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완전히 박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막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발로 밟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저들의 왕의 목을 어떻게 밟을 수 있을까? 야, 저 끔찍한 저 왕들의 저 기세, 그들의 고함 소리, 우리를 놀리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 그래서 저들의 적들의 왕들인데 밟으라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3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을 내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의 발 아래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라.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목을 밟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사탄을 우리의 무릎에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대리하는 영적 전쟁 전투자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휘관들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와 행동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 후에 그렇게 담대한 거 지휘를 준 다음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목을 칩니다. 저를 죽였다 그랬어요. 저 죽여서 이 사람들을 나무에다 매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를 두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별거 아닌 것 줄 알았는데 그냥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체는 그래도 우리가 두고 봤는데 이거 지금 예루살렘 왕이 죽네. 라기스 왕이 에그론 왕이 헤브론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흠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여호수아서가 써있는 당시까지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 중에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기신 영적 전쟁에 저희들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상적인 삶에 너무 찌들려 있고 거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관심이 너무 적은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 몸 하루 살아가는 거, 건강 챙기는 거,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주셔야, 주님의 힘을 주셔야 이런 일에게서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주 시민교회라는 깃발을 들고
이 상주주에게 원수 마귀 사탄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승리한 전쟁이 오니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까지 저희들도 이 한 주간 능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게다불에 숨어있는 자들, 그들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굴 어기를 막고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폐잔병들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그들의 목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의 목을 밟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그들의 목줄을 끊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 한 사람도 패배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발등상에서 무릎에 꿇게 하시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주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권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사자와 같이 이빨을 내걸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여우처럼 간사하게 우리의 울타리를,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살금살금 공격해 오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의 욕망과 또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많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권세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연약한 몸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우리의 허리가, 우리의 발목이, 우리의 힘이 약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향해서 주님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구역이 든든히 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의 교구장 목사님과 8분의 지역장 장로님들과 36분의 구역장 권사님들을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다 지휘관이 되어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요소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역들이 깃발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권세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정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과 대학 졸업 이후에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치료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술과 이런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땀을 일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과 은혜의 복, 은사의 복과 각양의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저희들이 어리석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들이 판단력이 올바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많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하거나 어려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방역에 힘쓰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